오늘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590장 찬송가 590장입니다. 논밭에 우곡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의 열매로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의 씨앗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7장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꺾으시며 오랜 참으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더욱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감히 상상 못한 죄인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구원을 받고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시며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 가실 것을 믿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닥칠지라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남녀 존도와 구역들이 내년부터는 새로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나갈 수 있도록 심령들을 매만져 주시고 내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세례와 입교를 받는 이들에게 간절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귀한 새 생명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음을 힘겨운 코로나 기간을 통해 알게 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모이게 허락하심에 그저 감사드리며 서로를 용납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시를 제거시켜 주시고 상처를 주기보다는 서로 배려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허락하신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가시가 제거되고 지난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2023년대는 감사와 기쁨으로 진정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7장) 찬송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준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본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회복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추수감사 절기 안에서도 온 땅의 추수의 섭리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추수하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그 어려운 현실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겨 그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결국 영원한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낙심한 심령이 회복되며 절망했던 어두운 심령에 소망의 참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백성된 온 성도들 감사함으로 11조를 구별하고 또 각자 일상에서 누리는 그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또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과 함께 추수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모든 심령들 손길들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손길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둘 추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두실 영원한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풍성히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씨앗 자루를 들고, 이 제목입니다. 씨앗 자루를 들고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이 본문입니다. 음향실의 강도사님 조금만 올려주세요. (126편) 1절에서 6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로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 시편 1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무슨 제목을 붙인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그 제목이 1절이고 우리말로 1절이 2절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시작이 되고 그것은 동일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인 120편은 119편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순례자라는 그런 그 개념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난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20편이.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순례자의 여정에 관한 시편 중에서 오늘은 추수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126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언제 누가 지었느냐 하는 것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에 누가 지은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이 주장하고 있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시편 자체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말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건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증거, 그 역사적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기록하게 하신 역사적 사건일 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편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6편도 천성을 향해 힘든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 그 순례자들이 갖고 있는 중대한 특징들, 이 순례자는 오늘날 신자된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니게 된 중대한 특징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미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순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4절과 6절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의 여정을 대하는 순례자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례자는 자신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죄와 사망을 초래하는 마귀의 포로로부터 풀려나게 된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뜻밖의 아주 좋은 일을 만날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말을 내뱉곤 하는데, 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처럼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이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건 모세 시대 때 천하 제일 강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의 수하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무슨 어떤 쿠데타도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 왕 바로가 가라고 놓아주어서 풀려난 것과 같습니다. 애굽이라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억울하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독립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독립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애굽은 그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제국이었는지 지금까지도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정도입니다. 애굽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삼릉, 서오릉 등 우리나라 왕들의 무덤은 몰라도 바로 왕 피라미드는 그 크기나 구조에 압도되어 거의 다 기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런 건축물을 구상하고 세울 수 있었던 권세라면 얼마나 위력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강대국의 감시하에 그런 건축물 짓는 일에 노역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적을 행하게 하시면서 바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된 것처럼 죄에 빠진 사람은 마귀의 손아귀에 꽉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귀의 올무를 사람은 절대로 못 벗겨냅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대가로 해서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입니다. 순례자는 자기가 천성을 향해 출발한 발걸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이 그 점을 밝혀줍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 관한 시편입니다. 죄인이라는 올가미를 벗게 해주시고 의인의 신분증을 나눠주시며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돌아보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건 애굽 왕 바로를 제압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바사의 황제 고레스를 주관하신 그 정도도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게 하시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하셨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역사입니다. 이걸 부인하려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다 허구여야 합니다. 다윗과 모세가 소설 속 인물이어야 하고 애굽이나 바벨론 왕들이 다 지어낸 인물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성경이 증언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과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사실들을 다 믿든지 아니면 다 믿지 않든지 해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순례자들은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인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며 천국을 향해 순례길 갈 수 있도록 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높이는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수장절, 이 수장절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장절이 또 하나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조상들의 광야 40년 그 삶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추수감사절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그 절기 동안 생활하게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지금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천성을 향해 순례길 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높이는 자가 바로 순례자라고 본 시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3절까지는 순례자들이, 곧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가 이미 받은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크고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찬송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중심, 내 영혼, 내 삶에 어떤 위치인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내 삶을 과연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만 있지는 않습니다. 4절부터 6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순례자의 여정이 어떤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출발한 여행길이지만 힘들고 고단한 여정입니다. 이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이나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은 그런 길을 꿋꿋이 견디며 나아갑니다. 그 길만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 순례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는 구원의 완성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르지 못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순례자들이 이 복된 길에 들어서서 꿋꿋이 걸어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그 기도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2장의 그 전반부 내용, 우리 신자의 생애를 달리는 경주,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긴 경주에 비유하며 그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을 말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남방 시내들같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빗대어 순례길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는 강줄기가 뜨겁고 메마른 날씨 탓에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 바짝 마른 상태로 있지만, 그러니까 강바닥이 바짝 마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비가 내리면 금방 강물을 이루어 흘러내림으로써 주변에 생수를 공급하는 별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남방 시내들 같이 순례자의 여정이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험난한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그 간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가셔야죠. 순례자는 가는 길이 험하다고, 신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만 하고 있거나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때마다 수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뜻을 드러냈는데, 그건 하나님 믿는 자로 살기 힘드니 죄를 지어도 마음 편하게 사는 이전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형편을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하여 바로 말씀을 합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니까. 그 결과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이 짓 하려고 출애굽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하나님 믿는 자로 살기 힘들잖냐? 그냥 죄를 지어도 마음 편하게 사는 이전 생활로 돌아가자. 그 아우성이나 똑같은 거죠. 하지만 모세를 비롯한 참된 순례자들은 그 길이 비록 수십 년간을 광야에서 험악하게 보내야 하는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았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한 모든 백성들, 모든 동포들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인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 신약의 순례자들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순례길을 완주해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쁨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순례길은 이스라엘을 탐방한다거나 스페인 어느 지역을 걸어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무슨 그런 순례길이 스페인에 있다고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걷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성지 순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스라엘이나 터키 이런 초대교회의 어떤 그 흔적을 찾아다니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죄의 노예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벗어나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 길 가는 동안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의와 거룩을 이루며 살려고 애쓰는 그 삶 자체를 말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살든지 자기 고장, 자기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해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의와 거룩을 나타내며 이루며 살려고 하는 것이 참된 순례길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치의 여정을, 여러분, 오늘 하루치의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이 기도하며 구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한 것이 5, 6절에서 진술된 내용입니다. 먼저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합니다.
농부의 수고와 눈물,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추수 때의 기쁨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영적 순례자의 길이. 농부는 땅에 아무리 잡초가 많이 자라고 억세고 날카로운 가시가 몸을 상처나게 하고 또 돌이든지 벌레든지 농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도 그것들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길을 찾아 묵묵히 일을 해 나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가 멀다 하고 밭에 나가 힘든 일을 계속합니다. 추수 때 얻을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여정도 그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말에는 순례자의 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지만 꿋꿋이 간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니까 하고 가야 할 길이니까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치의 여정길을 하루하루 감당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할 날이 오리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말을 전도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전도하면 언젠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이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좀 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이 씨를이라는 말이 없이 그저 뿌리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흩어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는 이 의미가 더 강하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흩어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흩어 나누고 계시는지요? 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뿌린다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뿌리는 것이요, 의를 행하는 것도, 선행을 행하는 것도 다 뿌리는 것이고, 물론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도 뿌리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요. 기근과 핍박으로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가 주마다 모일 때 연보하여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두고, 그래서 이제 그 모여진 연보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고된 여행길을 가게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자신들도 극한 환난을 겪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섬기자고 연보를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지요.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두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잠언 11장 18절에서는 악인의 악인의 값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구제를 위해 내 소유를 내어놓고 내 생활이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을 두고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어쩌면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곧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나는 무엇을 위해 심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며 반드시 그 뿌린 것에 대한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것도 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점을 씨를 뿌린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의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다 뿌리는 것,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둘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뿌리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일을 행할 때 항상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수확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점이 우리의 현실적인 의미가 깊은 거죠. 수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빨리빨리. 좀 안 좋은 이미지죠. 남한 사람들, 이제 그쪽 사람들은 북한 사람도 대하니까 남한 사람들을 보면 빨리빨리.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뭐 하나 좋은 일 하면 금방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어놓고 다음 날에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묵묵히 견디며 수고한 농부에게 수확물이 생깁니다. 육신을 위한 땅의 열매도 그토록 오랜 기간 수고하고 기다려야 하거늘 하물며 영적 수확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그 온전한 열매를 맛볼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과를 얻지 못해도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울며 뿌리러 간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적 씨 뿌림은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마지막 절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 이거 묶음입니다. 그 곡식단 묶음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9절은 5절을 크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원문 성경에는 뿌리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씨앗 자루를 들고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죠. 씨앗 자루를 들고.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번역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씨앗 자루를 들고 울면서 반드시 나갈 것이고 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에 관한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은 씨앗 자루를 들고 울면서 반드시 나갈 것이고 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겁니다. 영적인 순례자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의와 거룩과 선행과 자비와 구제와 복음 등 여러 가지 씨앗이 들어있는 자루를 들고 나가 뿌리는 사람이요. 그는 반드시 그 뿌린 것에 대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그 뿌린 것 이상의 큰 묶음의 수확을 거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나중에 열매를 얻을 땐 한 개의 씨앗만 열리지 않지요.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지금 여기서 작은 곳으로 뿌리면 훗날 하늘에서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영광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죄를 용서받고 신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이자 동시에 오늘은 광야를 떠도는 것과 같은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훗날 반드시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기억하고 비록 뿌리고 나서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꿋꿋이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크게 기뻐하지만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기쁨이 그리 크게 느껴지거나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청하셔야죠.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입혀주셔야만이 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입혀주셔야 할, 그리고 체험하게 해주셔야 할 은혜입니다.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감격과 감사가 경험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거죠. 그러셔야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뻐한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기쁨의 경험이 없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그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구하셔야죠.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성령님으로 입혀주심으로 여러분에게서 시작됐고, 그래서 여러분이 순례길을 출발하신 거잖아요. 예.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를 건너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례자의 삶을 사는 특징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당장 열매를 얻지 못해도 반드시 수확하게 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영적 씨앗을 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특징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뿌리고 수고하고 기다려서 수확하는 농부의 삶을 고스란히 닮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각자 이에 부합하는 인생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한 가지를 확인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씨앗 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내 씨앗 자루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을까요? 대조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드립니다. 원망의 씨앗입니까? 감사의 씨앗입니까? 낙심입니까? 소망입니까? 비방입니까? 사랑입니까? 탐심입니까? 섬김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주님 자랑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주님의 지혜입니까? 이것들 중 하나씩 우리 각자 들고 있는 씨앗 자루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뿌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 거 뿌렸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가 맺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6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 구원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는 어떤 기쁨보다 중심의 기쁨이요, 큰 기쁨이요, 본래의 기쁨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그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영적 순례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그 하루 여정치,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한 채 그저 쓰러진 채 머무르지 않고 그 하루의 길을 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시작된 그 순례 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완주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믿음을 가지고 이 순례의 여정을 다 같이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고 구역이 되고 기관이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래서 서로 함께,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를 바라보는 부모의 흡족함 같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쁘게 보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이 인생의 이 순례길을 완주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알곡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추수의 그 알곡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죽고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루하루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그 연약함과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야 될 죽음의 길을 먼저 가셨고 그 죽음의 길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성장해 가면서 몸이 자라는 것과 함께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섬기는 우리 장년 성도들, 청장년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는 근본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생애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심령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썩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결코 경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5장 찬송 드립니다. 495장 찬송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 안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6번째입니다. 그 다음 면에 이번 주는 김국현 목사님이 섬기시는 또 하나의 개척교회입니다. 주 아래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뿌려져서 구원 얻는 백성들로 열매를 맺고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지켜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길 위해,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서로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 유아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조 어린이와 우리 태연, 민건, 민기, 은원, 주희가 입교를 합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를 계속해 드리는데 본관 뒤에 있는 주차장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지지난주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이성희 집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오여전도의 소속이십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떡이 교회에서 마련했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서로 감사함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보 전면에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8장 1절입니다. 잠언 28장 1절. 다 같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한 가지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갖지를 못해 참 죄스러운 마음, 우리 모든 가족분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성만찬의 예식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은혜를 입혀주신 그 교통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의 절기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심어주신 그 영적 추수의 의미를 말씀으로 받고 씨앗자루를 들고 매일 나가서 그 씨앗 뿌리는 그 실체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자 또 소원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